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여정과 발판, 우리의 신앙의 발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운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그래도 노예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사주, 팔자, 이게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우리가 다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을 놓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운명, 사주, 팔자 속에 갇히게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도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는 큰 문제가 와서 운명, 사주, 팔자 찾았는데 요즘은요, 우리 청소년들 자주 가는 곳에 다 타로 카드 모양만 다를 뿐이잖아요. 그 운명, 사주, 팔자 보는 거거든요. 친구들하고 손잡고 가고, 시험 못 보면 손잡고 가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름 바꾸고, 흔한 일이에요.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보셔야 돼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노예되는 인생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돼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 노예되고 왜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됐는지 이유를 몰라요. 노예, 포로, 속국 됐어도 그 속에서 응답받은 렘넌트 7명 있잖아요. 포로인데도 최고로 쓰임받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잖아요. 속국인데도 바울은 로마를 보고만 있어요. 노예인데도 요셉은 총리로 응답받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다니까요. 뭐에서요? 언약 놓쳐서.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출애굽 하셔야 돼요. 예전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어르신 목사님이 출애굽한 걸 축하한대요. 목사님 멘트가 출애굽한 걸 축하하네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잘 몰랐어요. 두고 보니까 오늘 말씀 딱 준비하면서 목사님 그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야, 그래,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해야, 출애굽하면 뭐가 있어요?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어요. 저는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야 돼요. 가나안의 축복이 있잖아요. 출애굽해야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출애굽을 못해요? 언약 놓쳐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출애굽하라는 말이 나오라는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에요. 출흑암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애굽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출후감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으면 이런 상태예요. 흑암, 혼돈, 공허. 기억해 보세요. 이번 주에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 같은 말 같은데 다 다르거든요. 상태가 달라요. 흑암, 혼돈, 공허.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묵상해 보세요. 빛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흑암도 끝나고요. 빛이 있으면 혼돈도 끝나요. 빛 따라가면 되잖아요. 빛이 있으면 공허도 끝나요. 희망이 있잖아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출흑암. 400년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이걸 보고 사탄의 권세라고 했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니까요. 이 흑암, 혼돈, 공허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날 언약이 뭐였죠?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피의 제사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구약 시대는 피의 제사인데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본격적으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피의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끝이 나요. 이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의 제사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회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당연히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12지파가 집의 문 방향을 중간에 성막을 두고 성막을 향해 살았다니까요. 문 방향을.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살아요. 출애굽 하셔야 살아요. 출흑암해야 사신다니까요. 피해 제사 회복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피해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피 제사 드리러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이에요. 우리가 이 여정,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10가지의 신앙 발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뤄진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가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연이라 말한다니까요. 그거 빨리 버려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도 그냥 된 일이 없어요. 그냥 주신 만남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다 듣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2025년도 그냥 드릴 예배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항상 피해 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일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내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400년 노예 생활이었는데, 노예 출신인데, 노예 생활 하던 백성인데 어찌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왔어요? 홍해도 갈라졌어요.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던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간담이 녹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한테 말씀하셨대. 이 땅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절대로 성취될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나의 현장이 그냥 주신 현장이 아니에요. 나의 현장이 뭐라고요? 선교지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를 통해 새 뜰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참새 한 마리에 살고 죽음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너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질그릇이야. 그릇이야.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던지면 깨지는 인생이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던지시면 깨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깨진 그릇도 보배의 그릇이 돼요. 뭘 담느냐? 하나님이 담으시는 거 주인 마음인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죽음 위에는 어떤 심판이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를 막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꼭 청빈주의자들이 하는 말,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그걸 보고 또 기복신앙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예요. 어떤 자에게요? 전도자에게. 전도자에게 주는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는데요. 다 배상하신대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대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인데 이 신앙의 발판으로 오늘 말씀은 스스로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라.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애굽에 살 수밖에 없어요. 각인이 안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어요. 노예생활 끝이 났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뭐라 했죠? 차라리 노예생활이 낫네.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노예생활이 낫대요. 복음을 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놓고 차라리 옛날이 낫네. 왜 그래요?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각인을 바꾸셔야 돼요. 각인을 어떻게 바꿔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24, 25, 영원. 늘 기억하세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24, 25, 영원. 순서예요. 또 기억해 보세요. 내가 24 하고 있으면 반드시 25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가 금 향그릇에 담아 하나님께 전달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각인을 바꾸라. 이게 24, 25 영원이 돼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줄 수 있겠어요? 뿌리 바꾸셔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냐면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왜 열매가 안 나냐? 왜 응답이 없냐?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어떻게 뿌리를 내려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리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야 돼요. 하나도 헛것이 없다니까요.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제의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지고 있어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이 내 눈 속에 있고 귀 속에 있고
내 입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뿌리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 붙잡고 있고, 율법을 붙잡고 있고, 경건을 붙잡고 있고, 세상의 소리에 붙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나한테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나중에는 아니다는, 그게 잘못된 걸 알아도 못 고쳐요. 뿌리,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라 했다니까요. 세 번째, 체질 바꾸라. 체질 바꾸면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당연, 필연, 절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걸 찾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 당연, 필연, 절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넘어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흑암 혼돈국,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셔야 돼요. 헛된 것이 없어요. 체질을 바꾸셔요. 2, 3, 7, 5천 정적을 살릴 나는 전도자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2, 3, 7, 5천 정적 살릴 전도자다. 시작. 나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2, 3, 7 살린 만큼, 5천 종족 살린 만큼. 우리 교회가 이거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어요. 아멘. 우리가 그 신앙의 발판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393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